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자유하다 그리고 자유인이다 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찬양 중에도 많은 찬양의 가사들 중에 우리의 자유함에 대하여서 노래하는 가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자유함에 대하여서 노래하며 기뻐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아이들이 정말로 기뻐하며 뛰며 찬양했던 찬양들 중에 가사를 잘 보면은 나는 자유하다, 주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라는 가사에 참 아이들이 기뻐하며 그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우리에게 어느새 권리가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유를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자유, 표현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누려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어떤 정치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체계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입니다. 오늘 이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자유를 어떻게 얻어서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자유로운 제도와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자유를 갈망함, 정말 자유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그렇게 크게 느끼면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그저 뉴스를 통해서 북한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어떤 독재 정치에 있는 나라들을 볼 때, 어떤 억압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참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할 뿐입니다. 이 나라에는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타인의 인격과 소유와 명예를 침해하지만 않으면은 아무도 우리를 간섭하고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 역시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억압하고 대적한 사람들은 어떤 역적이 되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이 자유를 쟁취한 사람들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것을 누리고 이 자유를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자유,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중요한 자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표현과 자유로운 행동을 억압하고 그 자유를 빼앗아 간다면은 우리는 즉시 반응하고 따져서 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자유, 우리가 죄에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 죄에 대하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을 때, 혹은 그 죄가 성경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이 죄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이 죄 앞에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인간이어서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를 갖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죄에 매여 있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라서 죄에 대해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죄에 매여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라서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하면서 자유가 없는 상태를 어쩌면은 그대로 혹은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자유인이다 이야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에 종된 우리를 구속하여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셔서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다른 어떤 자유가 있는들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자유보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자유들보다도 먼저 성경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자유를 먼저 바라보고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광스러운 자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가 가지는 특징 중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죄책에서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누르는 무거운 짐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죄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나는 죄에 매여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죄책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신 사람은 더 이상 그 죄책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죄책이 없어진 사람들은 이제 용서받고 화목하게 되어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죄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저 우리의 마음이 이제 가벼워졌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책에 있을 때, 죄책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우리의 온 신경이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얼 하든 죄 안에 묶여 있어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 매여서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떤 것을 하고 죄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죄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각과 집중을 바꾸어서 죄가 아니라 은혜로,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을 누르는 그 무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모든 관심과 생각을 이동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된 사람은 슬픔이 아니라 기뻐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이상 어떠한 죄책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이제 그것을 죄책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넘어서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또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신 사람은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자기 몸의 죄의 행위를 죽이고 그것을 정욕과 욕심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괴롭힐 수는 있지만은 결코 이기지는 못합니다. 자유롭게 하신 은혜를 누릴 때 더 이상 정욕과 욕심, 기분과 감정에 휘둘리면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스스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으면은 우리는 그때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한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자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든 그 도착점은 결국 죄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도착점이 항상 죄로밖에 갈 수 없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우리가 죄로밖에 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주십니다. 그래서 죄로밖에 갈 수 없게 하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그 죄악된 본성을 누르고 그것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아니라 의로움으로, 선함으로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죄로밖에 갈 수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의라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 그 자유는 항상 이 죄에 종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그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음에서 이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로운 것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음.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선을 행하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해방. 아, 이제 나는 죄에만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맞추어 살아감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된 사람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죄책과 그리고 죄로 밖에 갈 수 없는 죄의 종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자꾸만 우리는 죄인으로서 가게 되고 자꾸만 하나님께 어떤 것을 갈 때에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설령 하나님을 찾더라도 자꾸 우리의 낯을 숨기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롭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양자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화목하게 된 아버지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진노가 아니라 기뻐하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거저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백성이 누리는 자유는 다른 자유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대가와 희생으로서 얻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과 보혈입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대가와 고초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율법의 의를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향해 들어진 율법의 요구를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이루어 가신 역사가 고스란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마귀와 싸우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신 자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름받은 죄의 자녀, 죄의 백성으로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구원과 자유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너무나 모호하고 너무나 막연하게 다가옵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 모호하고 막연한 것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정작 왜, 어떻게 그 구원이, 그 자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되고 우리가 그 구원과 자유를 통해서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속죄의 진리를 보고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 그것으로 인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그것으로 인해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의 백성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시고 그분의 백성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그 선함과 그 의로움을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자꾸만 죄로 빠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이니 이제 더 이상 휘둘러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 예수님이 이루신 그리고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신 우리가 자유롭게 하신 그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고 그 진리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와 자유를 깨달음으로써 그 자유를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붙잡고 승리를 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에 대해서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붙잡음으로써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감. 이제는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행함.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기뻐함으로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함. 이런 것들을 느껴가면 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참으로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자유를 알고 있고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다면은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자유보다 우리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그 어떤 자유보다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가장 먼저 그리고 더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구속자로 믿으면서 모든 짐을 맡겨드리는 것만이 이 자유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종류들을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계속 밑으로 가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 위에서 우리의 삶이 구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자유를 얻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생각할 때에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나는 겸손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 되시며 구속자가 되신 그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나는 그 믿음 위에 나의 삶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까? 정치적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외에도 수많은 자유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생각하는 사람, 그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정말로 다른 자유를 투쟁하면서 얻는 것처럼 영적인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죄를 섬기는 사람은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자유를 가지고 나는 자유롭다라고 외치지만은 가장 강력한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자유보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자유로운가? 우리는 자유로운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항상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죄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게 자유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짐을 벗겨주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만약 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유에 굳게 자리를 잡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그리고 이 자유를 누림 가운데 그 자유가 완성될 저 천국을 바라봅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책과 죄의 권세로 자유롭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죄악된 본성과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그 유혹에 그리고 마귀의 그 괴롭힘에 넘어지기도 하며 미혹되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잠시 넘어지기도 하며 그 가운데서 잠시 슬픔과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천국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란, 우리가 정말로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약한 자유가 아니라 정말로 참으로 완전한 그 자유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주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온 자유도 그때는 눈에 보이는 자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누리는 자유도 그때는 확실한 자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소중히 합시다. 그리고 그 자유 위에 굳게 섬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를 꼭 붙잡고 놓지 않음으로써 신실한 주의 자녀로 그리고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